심리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을 등지고 또 교회를 떠난 사람과 함께 대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신앙을 등진,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잖아요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잖아요. 아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외면했어요. 그가 존재하지 않든지 아니면 그가 나를 거절한 것이겠죠 라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신감에 대한 것들은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모두가 어쩌면 다 경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의 기도 안 들어줬다고요? 제가 쭉 설교를 하다가 보면 진짜 안 들어줬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46절을 같이 볼까요?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오늘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그는 그냥 왕의 신하다. 그랬을 때 그냥 뭐 어떤 직장이 공무원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왕의 신하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면 어떤 정도였을까요?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사무소 직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동사무소 직원을 공무원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의 부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부하라고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청와대에서 일해야 되겠죠.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 그러면 왕을 직접 대면해서 아는 사람, 직접 왕과 같은 테이블에서 일하는 사람, 적어도 1년 중에 몇 번 정도는 왕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왕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얼굴을 왕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을 때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고위 관리직이라는 것이죠. 고관대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의 신하 정도가 되려면 그는 우선 출신 성분이 좋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흔히 얘기하는 뭐 금수저. 그래서 지금 시대로 치면은 뭐 외국에 유학도 갔다 왔을 테고, 그죠? 미국에서 뭐 무슨 박사 학위 정도 받았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와가지고서 취직을 해서 공무원으로 뭐 4급이 들어갔든 5급이 들어갔든 아주 정치권에 들어갔든 그는 승승장구했겠죠. 자기가 출신 성분만 좋고 재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또래에서 달려갈 때에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 제일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똑똑한 놈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놈, 그리고 그 주변에서 질투와 권모술수 가운데에서도 다 제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꿋꿋하게 살아남은 사람 정도 돼야 왕의 신하가 되겠죠. 그는 그 결국에 출신 성분의 탁월함에 운의 권모술수에 합쳐서 결국에 그는 자기가 가장 원하는 그 고위 관리직 고관대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돈, 명예, 권력,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는 말에는 그냥 그가 어떤 공무원 수준이 아니라 그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그는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으며 그 자리에 간 사람이 가지게 되는 보상을 다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돈과 인간관계와 능력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까? 아들이 병들었더니 아들이 병들었는데 뭐 감기 걸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만약에 고칠 수 있었다면 왕의 신하가 직접 고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의사 친구가 없는 사람도 웬만한 병은 병원 가서 다 고칩니다. 저는 의사 친구가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슬프게도. 저는 꼭 치과 의사 친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단 말이죠. 변호사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은데 왕의 신하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와 돈과 권력이 있었겠죠. 의사들 불러다가 내 아들의 병을 고쳐라 라고 할 수 있었겠죠. 가장 좋은 약을 구해와라 그래서 그걸 먹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안 돼서 누굴 찾아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공평하십니다. 에? 목사님, 하나님 공평하다고요?
교회에서 뻔하게 이야기하다는 공평함 말고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공평한 영역이 있고 불공평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냐면요, 첫 번째, 소유에 대해서는 불공평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소유와 능력에 대해서는 불공평합니다. 어디서 출발했냐,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명백하게 불공평합니다. 제가 봐도 불공평합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공평하냐면요, 그 인간이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이 능력이 있든지 간에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허덕인다는 데에선 공평하십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어떠한 것을 가졌느냐에 대해서는 불공평해요. 어떠한 곳으로부터 출발했느냐에 대해서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불공평해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에 대해서도 불공평해요. 은사는 다르거든요. 10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디서 공평하냐면요, 그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그 인간은 그걸 모든 걸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멱살 잡혀 있다는 데에서는 하나님이 공평해요. 그래서 저는 재벌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늘 평안이 와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왠지 더 평안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더 좋은 거를 처먹고 더 좋은 데에서 자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능력을 가졌겠지만 나의 안에 있는 그 평안함, 내적 평안, 이너 피스, 이것으로 봤을 땐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좋은 상태구만. 전 이런 면에서 내가 더 잘 살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첫 번째는 모든 걸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모든 인간에게 있다 라는 데서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두 번째, 네가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할 수 있든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데에선 공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출발하고 과정에 대해서 해석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이 불공평의 영역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그러면 답이 나지 않는, 그런 뱅뱅뱅 돌면서 하나님한테 짜증이나 부리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동원했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어요. 내가 이토록 높은 자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걸 제꼈는데, 내가 그 어떤 권모술수에도 넘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모든 걸 극복하고 넘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데서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은 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할 수 있다면 고난은 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군대는 면제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뜻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에 고통을 우리 가운데에 두실 때가 있죠. 근데 이 고통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내가 밖에서는 박수 받는 사람인데 내가 참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죄인이구나, 이 유한한 인간의 실존 앞에서 우리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 죄인의 실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꼭 거기 뱀돌지 마시고 꼭 그걸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4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왕의 신하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라는 것, 왕의 신하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굉장한 함의가 있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던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저는 이것을 절대적 무기력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죠. 절대적인 무기력의 시간. 그 무기력의 시간 앞에서 예수께로 갔는데, 소문을 듣고 갔는데, 왕의 신하가, 얘들아, 그가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밑에 얼마나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당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납치해 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직접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에게 있는 무기력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직접 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지금 무엇입니까? 긴급했다는 거예요. 긴급했다. 부하를 보내는 것만으로 자기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겠다. 배하, 제가 가겠습니다. 마마, 마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갈 거야. 그리고서 그가 직접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면은 그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는데 그 거리가 직선 거리로 34km입니다. 그러니까 우회하면 한 40km 정도 걸리는 거리겠죠. 자기가 직접 그 40여 킬로를 직접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십리길이라고 했습니다. 40km면 우리나라 예전에 단위로 환산하면 십리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어떤 그런 발병이 나는 경계의 거리. 그 십리를 자기가 직접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40km 뭐 별거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40km를 걸어서 가면 10시간이고요. 지금이야 뭐 자동차를 타면은 뭐 한 30분이면 가겠지만 차 막히면 한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뭐 낙타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그게 마차를 타든지 쉽지 않은 거리였을 것입니다. 언덕을 넘고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서 40여 킬로를 그는 지금 직접 자기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면서 왕의 신하는 머릿속에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었어. 아들아, 아빠가 가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이 다 고쳐준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린댄다.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그 예수님 내가 납치해서라도 내가 데리고 올게. 아들아, 넌 살아날 거야. 작별의 인사를 하고 얘들아 가자. 그래서 그 황급한 길을 가면서 그 몇 시간 동안 5만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머릿속에 우선 이 왕의 신하는 뭐가 있었냐면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가서 쫙 부하들이 먼저 가서 그분이 오십니다. 마님이 오십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헤롯 대왕과 직접 1년에 5번씩은 밥 먹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인데 이 마님이 예수 당신을 향해서 오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함께 갈 준비를 하시오. 왜냐하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프기 때문이요. 이런 먼저 앞에 선발대가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왕의 신하가 황급하게 와가지고서 뭐라고 합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왕의 신하가 그 정도로 해서 직접 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알지? 나 고관대작이야. 나 유명한 사람이야. 나 TV에 뉴스에 자주 등장해. 이름만 대도 다 알아. 근데 내가 지금 30살 먹은 예수 당신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간절하게 내가 간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장 나랑 같이 가서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다시 40km를 가서 내 아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면 내 아들이 나을 것 같으니 나랑 함께 갑시다.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왕의 신하는 내가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같이 동행해서 가서 그 죽어간 아들을 탁 끌어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구나. 내가 마음이 아프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막 그러면서 에바다 열려라. 그랬더니 아들이 막 뿅 하고 일어나서 이런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다 이렇죠.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요. 청사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원하는 그림을 아시죠? 제가 제 진로와 직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림 아시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연애를 하면서 이 친구와 함께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꿈이 있는 걸 아시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아시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때 젠장 홍대로 왔어요. 어쨌든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주님, 나에게 이 그림이 있는 거 아시죠? 주님, 여기서 완벽한 배우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 그림을 주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가서 내려오셔서 2번이나 얘기합니다. 47절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49절에도 보십시오. 48절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48, 49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48절에서 완곡하게 이렇게 애둘러서 난 너 시나리오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구나. 나는 너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는 배우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49절에서 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두 번 내려오십시오. 나랑 같이 가자고요. 내 그림 있어요. 왜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나 왕의 신하인데, 내가 그렇게 당신을 향해서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했는데,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왜 내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라는 답답함이 왕의 신하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5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삿발을 붙들고서, 허리춤을 붙들고서 씨름을 밤새서 하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극이 있고, 메워지지 않는 그 간극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서 나는 하나님을 내 그림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그림대로 움직이고 싶은 씨름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의 신하의 그림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십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어. 교회를 떠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무시하시잖아요. 그는 존재하지 않든지 나를 사랑하지 않든지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다만 당신의 엉터리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려는 열정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라이트하우스에서 설교할 때 홍민기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강조하지만, 믿음은 오히려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그림대로 움직이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가 창조주이며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에게 지혜가 있고 나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감독이고 내가 배우인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물론 연약한 죄인이라서 처음에는 내 시나리오, 내 욕망, 내 본성, 내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끝은 내가 이걸 면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항복. 주님의 시나리오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은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무장해제하고 내 것을 손에서 놓고 주님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내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끈으로 대시고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이사야서는 아사렘의 살을 찾으면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우리 삶의 형태와 모양과 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지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학창시절의 수학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에 수업을 받을 때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것으로 하나님의 그림을 다 파악한단 말입니까? 이는 내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가고자 하는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뒤에 만약에 저였다면 덧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닥치고 따라와. 그러니 너는 뭘, 이명규, 네 머리로 네가 뭘 따지고 있어? 예, 주님, 나는 틀립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 시나리오가 박살났을 때 주님이 더 좋은 그림이 있으실 거야.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을 향하여서 걸음을 내디디시는 저 여러분들 낮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이제 그 아들을 살리려는 그 마음으로 십리길을 와서 매달려서 내려오십시오. 내 그림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아들이 살았어. 이게 응답입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면 딱 갔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나았어. 가. 진짜요? 나았어. 가. 그럼 전화하죠. 여보 나았어? 안 나았다고? 얘들아 죽여라. 이거 사기꾼이다. 얘들아 체포해라. 매달아라. 십자가에 좀 일찍 매달자. 뭐 이렇게 했겠죠. 핸드폰이 있으면. 근데 당시에 통신기구가 없단 말이죠. 나았다 가라.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았다라는 이제는 말만 붙들고서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십리길을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그 십리길은 나의 그림대로 움직여 주실 거야. 마치 우리가 새벽기도 나갈 때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내가 막 믿음에 충만할 때처럼.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충만해서 돌아갈 때는 주님께서 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거야. 그런 마음이겠죠. 그 십리길을 열정적으로 달려갔다면 돌아가는 십리길은 막막함 가운데 보이지 않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막 모래 씹는 것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겠죠. 내가 왕의 신하라면 어떨까? 저는 그 십리길을 아들을 향해서 가다가 도저히 분을 못 이기고 가서 예수님의 머리끄댕이를 잡았을 것 같아요. 넌 사기꾼이야. 얘들아 묶어라. 패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십리길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갔으면 10시간, 마차를 탔으면 3시간, 낙타를 탔으면 5시간에서 6시간. 에이 목사님 뭐 그래도 3시간, 4시간이면 괜찮겠죠. 모르시는군요. 사람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닥치면 1분이 하루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충격적인 말을 듣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그 5분이 하루 같고 막 1년 같아요. 그래서 왜 막 너 왜 이렇게 요새 늙었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은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 남들의 하루가 아니라 그 사람은 5년, 10년을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늙는 거예요. 시간이 늘어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버겁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왕의 신하가 믿었다.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50절 다시 여러분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4장 50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50절과 53절에 2번 나오는데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가 50절에 나오는 믿고 가더니란 말이 나오고 53절에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이 2번 나오죠. 근데 믿고 갔는데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2번 나왔다는 건 앞에 거랑 뒤에 거가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앞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믿었다면 뒤에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란 말은 안 나왔겠죠. 그로 인하여 그 집안까지 믿더라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뒤에서 자기와 그 사람도 믿었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믿음, 믿고 가더니라는 말은 뭔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럼 앞에서 50절에 있는 믿고 가더니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어 가. 그러면 이게 낫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 십리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믿고 가더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거 좋게 보셔서 믿고 가더니지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방법이 있었으면 했겠지. 근데 방법이 없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게 되죠. 이걸 믿고 가더니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만약에 꼼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 그거 하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기 왜 왔습니까? 꼼수가 다 어떤 예전에 그 깡패들한테 삥 뜯길 때 다 탈탈 털려서
방법이 없어서. 방법이라고 이거밖에 없어서 이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을 50절에서 믿고 가더니 얘는 방법을 다 털었어요. 근데 사실 누가 털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깡패 같아요. 근데 하나님 깡패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안과 방법과 꼼수를 다 탈탈 털고 길은 한 가지만 남겨놓고 그 길 갔더니 야, 네가 믿음이 좋구나, 믿고 가는구나 라고 하게 하시는 거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죠. 믿고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는데 아들이 낳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근데 낳았는지 아닌지라고 표현하면 좀 감상적인가요?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내가 차라리 여기 올 바에 내 아들이랑 하루를 더 있을 걸.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내 아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하지? 내 아들 붙들고서 차라리 거기서 몇 시간을 더 있을 거야. 아니야, 살아났을 거야. 괜찮아, 살았을 거야. 살았대잖아. 그는 신실한 사람이래잖아.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래잖아. 살았을 거야. 살아나긴 뭐가 살아나? 그놈 생긴 게 뭔가 의심스러워. 안 살아났을 거야. 어떻게? 당장 내 부하들을 먼저 보내볼까? 얘들아, 먼저 가. 먼저 가. 달려가. 난 늙었으니까 니는 먼저 갈 수 있잖아. 가. 아니야, 살았을 거야. 천국과 지옥을 1시간 동안에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터벅터벅 걸음을 걸어가면서 살았을 거라고 했을 땐 걸음이 막 신나다가도 아니야 라고 했었을 때는 막 죽고 싶고 내가 왜 이랬나 막 예수를 죽이고 싶고 내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 삶이 너무 원망스럽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 죄 같아요. 내가 왕의 신하가 되려고 그때 별 더러운 짓을 많이 해서 내가 벌 받나 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왜 이러시나.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이 왕의 신하는 지옥과 천국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심리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믿고 가더니의 심리길 같아요. 우리가 다 지금 이 심리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눈앞에서는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내가 알겠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도 내가 알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아니야 형규야, 소망을 붙들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까. 맞아. 그러다가 또 눈을 뜨면 아까도 한 형제랑 목사님 장소가 왜 서울 숲으로 안 가나요? 그러게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엿먹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나를 엿먹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참 괴팍한 분 같아요.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막막한 심리의 길을 걸어가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못다. 그러니까 믿고 간다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판타지로 생각해요. 막 충만해서 가면 길이 다 열리고 승승장구하고 막 뭔가 모든 인간은 안 보이는데 그 인간의 눈에 뭔가 보이고 느껴지고 충만하고 손만 대면 막 미다스의 손인가? 맞죠. 마이더스의 손처럼 막 금이 되고 막 길이 열리고 그런 거 생각하세요? 아니요. 왕의 신하가 걸어간 이 막막한 심리 길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 대한 가장 적확한 묘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이 심리의 길을 걸어가고 나면 53절의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53절의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5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믿고 갑니다. 심리길을 걸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갑니다. 막막하고 두려움 속에서 천국과 지옥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래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을 거야. 뭔가가 일어났을 거야. 여러분, 믿음이란 사실 남들보다 더 큰 게 보이거나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느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고 가더니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감동을 받고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심을 하고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할지라도 그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것, 몰라, 뭔가 일어나겠지, 약속을 하셨으니까 뭔가 되겠지. 그래서 그가 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심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을 성경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 믿음의 여정의 끝에 어떤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까?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에, 내가 이 길을 처음에 내딛었을 때에 나에게 하셨던 약속이 신실하게 다 이루어졌구나. 내가 혼자 널뛰고 있었고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뿐이지 주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구나. 마치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온 세상을 살리는 결과로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듯이 나에게도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 길의 끝에서는 당신의 아들이 살았어. 아들이 살아난 기적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십리길을 걸어왔던 길들에 대한 온전한 보상. 주님께서 그 십리길 동안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처음 주님께 가서 매달렸을 때 그때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그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더 많이 보거나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러지 아니하더라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제가 제 삶에서 너무나도 힘든 그 시간대에 더 이상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내가 걸음을 못 내딛겠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 사촌 동생이 적어준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찬송가 545장인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남들보다 눈과 귀에 더 큰 증거가 나타나서 신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는 이 십리길을 갑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십리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십리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위에 서서 믿음으로 그 십리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은 막막하고 절망이고 광야에는 그 모래바람이 불고 내 아들은 죽은 것 같다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 십리길을 걸어 나아가십시오. 가다 보면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설교 가운데 내 마음에 그 문장이 새겨지게 하셨을 때, 내 마음을 만지셨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십리길을 걷고 나서 온전하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찬양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잊어버릴 정도로 기쁨이 넘쳐서 자기 아들을 므낫세, 내가 그 동안에 감옥에 대한 고통을 다 잊어버렸어. 내가 그 십리길을 걸어가는 듯이 내가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걸 다 잊어버릴 만큼 기쁨이 충만한 므낫세의 날이, 그 날이 요셉에게 왔듯이, 그 십리길을 걷고 났더니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살아나서 그와 그 온 집안이 축제의 날이 되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리길을 걷고 나면, 내가 그때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구나. 그 놀라운 찬양과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